바울이 1차 선교를 이제 출발했죠. 어디서 출발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돌아온 데는 어디죠?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 반환점이 있죠. 그 반환점이 더베입니다. 그래서 더베까지 쭉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0m 같으면 출발점이 있으면 그 끝나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원래 안디옥으로 돌아왔을까? 근데 돌아오더라도 방법이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그냥 다른 안디옥 오는 길이 있으면 글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뒤돌아갔다. 자기가 온 길을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뭘 했느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면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을게 하는데 집에서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싹이 나게 하고 싹이 나면 그걸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관심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뭐냐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오늘 숙제 좀 잘해라. 알았어요? 그럼 애들이 놀다 왔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예요? TV 보고 잠만 자면 애는 안 하죠. 그래서 꼭 숙제 검사를 하죠. 숙제 검사하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시험 친다 그러면 공부해라 해가지고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엄마는 공부하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경각이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일회성으로 가서 복음 예수 믿어라 하고 그냥 나몰라라 간 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원했어요. 그러려면 뭐냐면 거기에는 원리 원칙이 있고 정책이 있어야 돼요. 뭐를 우선시할까? 자, 그래서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죠.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서 영접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자, 이 사람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 영접했지 근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해야 돼.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설립할 때 그 교회의 설립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거죠.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듣는 것은 뭐냐 할 때 복음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교회는 카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긴 한데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가는 데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거기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집에 간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듣는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나를 가르친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와서 장난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성화 그림도 있고 조각상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저 조각상을 더 명품으로 만들자. 아니면은 막 천지창조, 막 이런 그림도 갖다 해놓고 여러 가지로 예술적인 그런 자기들의 신앙 이런 걸 표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는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것이지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굳이 막 바티칸에 가서 거기 막 천장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저도 가봤는데요. 잘 못 봤어요. 사람들 막 밀고 들어와서요. 돈은 비싸요. 그 절간에 가면 다 돈 받잖아요.
그 문화재 관람료를 해가지고 3,500원, 4,000원씩 받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도 막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간다고. 근데 천지창조 그림은 그려놨지만 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못 살면 가서 혼내기도 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말씀이 지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의 집에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듣는 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와서 혼자 뭐 다른 뭐 이렇게 절간을 가면요 꾸미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꾸미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서 예를 들면 그 불교에 가는 것도 진리를 막 강론해 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삼신당 가서 빌죠.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런 것 주로 빌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다 좋은 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래서 참 불가사의하죠. 우리는 커피를 먹지만은 스님들은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가봤더니 오대산 월장사에도 가봤더니 그 마당에 커피 마시는 집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스님과 와서 커피를 드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보고는 좋은 거 먹으라 해놓고 자기들은 또 커피를 마시더라고. 그러면은 경치 굉장히 좋다고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사람의 뭐가 마음이 좀 이렇게 수련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막 시궁창에다가 지하실에다가 그거 가서 막 도 닦으라고 하면 도가 안 닦아지겠죠. 그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내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는 얼마나 많냐,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 아멘. 그래서 와서 교회 프로그램 자꾸 만들라는데 야, 뭐 예배 드리는 걸 또 합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도 지루하니까 2019년도 아주 신버전으로 내놔라라고 하는데 신버전으로 내놔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거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내가 깨닫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화답하는가가 문제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막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 자체를 들어도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의 집,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운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흐트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우리 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셀은 와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자기가 연습하는 거죠. 요리가 왜 안 되느냐? 머릿속은 다 알아. 김치는 이렇게 담그면 되고 밥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해보면 잘 안 되죠. 간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숙달된 게 필요하다고. 숙달된 게.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 말씀을 또 셀에 가서 나누기도 하고 그게 부족하면 예평제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택했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냥 목회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회에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칠위 장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 장로님, 이 장로님 하는 장로, 칠위 장로입니다. 근데 목사 장로는 뭐냐? 우리가 목사라는 말 쓰고 장로라는 말 안 쓰잖아요. 정확한 말은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인데 목사 장로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이렇게 따로 위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씀 장로 그리고 목사 장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는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는 뭐냐? 직분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김 씨가 또 내일은 오 씨가 내일은 박 씨가 그러더니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재림은 오늘 온대. 아니야. 재림은 모른대. 아니야. 재림은 1년에 온대. 이러고는 다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더라도 직분자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셀 식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쌀 한 가마니 줍시다. 그랬는데 이쪽 셀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셀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아주 차로 하나 실어다 줍시다 그러잖아요.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데 이 편 저 편 들지 말고 정말 제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재정이 따르죠. 그래서 원래 집사는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펀드예요, 펀드. 그래서 내가 교회에 필요한 그 영적 사업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그거 바로 집사인 거예요. 그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도 팔아서 내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질서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전하는데 아무나 일어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되고, 구제하는데 막 여기다 했다 저기 했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히브리 과부들만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도 오늘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찬양대는 항상 찬양을 하는 사람들로 구분돼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지, 와서 연습도 안 하고 삑소리 내고 거기서 존다고 피곤하다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세우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지금 굉장히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학교 가서 드려야 돼. 초등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와서 또 우리 9시 예배도 드려야 돼. 그래야 되죠. 네, 애들하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다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초등부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과 공부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이 선생님 막 떠들어 제끼면은 너 조용해 그러면은 오늘 끝나고 가요 그러면 에브리데이 가야 돼. 가가지고 요즘 애들은 비싼 것만 골라요. 옛날 아이들은 겸손의 미덕이라도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뭐지 그 아이스크림 말고 식당 가서 그 식당에 야채 막 하고 하는 거죠. 샤브샤브. 요즘 애들은 또 고기를 싫어하는가 봐. 그리고 샤브샤브 가요. 그러면 선생님 야단나잖아요. 자기 월급 봉투 다 틀립니다. 그러면은 또 애들이 그래요. 엄마한테 타오면 돼요 그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돈을 많이 타오겠지.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도 내라 하겠지. 그 이중으로 또 주머니 넣겠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가 교사를 하기 힘들어하죠. 그럼 교사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아니 학교는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남아서 야단이잖아요. 예? 애들이 자꾸 주니까. 근데 교회 학교는 어때요? 예, 선생님이 인기가 없다니까요. 선생님 인기 없어. 거기는 임용고시 치려고 줄 서 있지만 여기는 임용고시가 아니라 교사들 잡으러 다니라고 못 잡아. 그러니까 교사를 하는데 교사라고 하는 걸 세워놔야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모였다. 그 다음도 안 모였다. 이렇게 하면은 미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이 부득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인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은사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주방 가서 일해야 될 사람도 있고, 가서 설교 준비될 사람도 있고, 가서 주차 봉사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왜 나를 안 섬겨주냐 그러면 교회는 그냥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조직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조직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찬양도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교 원칙이 있었는데요.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믿음에 서라. 장로들을 세우라.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탁했는데 주께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다 맡긴 게 아니라 장로, 목회자에게다 맡긴 게 아니라 주께 위탁했다. 직접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주께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라 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위탁을 받아서 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튕겨나가요. 예? 말씀을 했는데 졸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아니야, 내가 갯돈을 타야 돼.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예? 교회 와서 언제 놀러 갈까? 이번 단풍은 언제 갈까? 저도 생각 중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전 설교를 해야 돼. 그거 듣는 사람은 이번 가을에 멋지게 놀려면 어디로 단풍을 가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럼 우리 애를 대학 보내려면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될까? 이런 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다 맡겼다 할 때 그 말씀이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말씀이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이게 있어야 돼. 휘젓는 게 있어야 돼. 그 휘젓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펄펄 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없으면은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안 듣거나 듣더라도 지당하신 말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이 사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되는 일이 교회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탓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성도들은 오늘 주일 말씀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그걸 통해 듣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과 그런 기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부부싸움하고 오고 토요일날 저녁,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겠지만 옛날엔 명화극장이라고 있었죠. 네, 한밤중에 하는 그런 거. 요새는 종편이 하도 많아가지고 언제라도 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는 그 TV 영화를 보려고 하면 꼭 12시 넘어서 이제 새벽까지 본다고. 그거 눈이 시뻘개지도록 보고, 그 다음 친구랑 만나서 그냥 술 먹고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겨우 왔어. 그래서 믿음이 굉장한 겁니다. 어때도 왔으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 들려지겠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했으니까 아직도 술 깨고 술이 취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오지.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씀이 부유해도 거기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메말라요. 그러니까 막 기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지도 못하는 주제에 또 목사님 설교 채점합니다. 네, 오늘은 90점, 오늘은 59점. 이러고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살아있는 말씀 못 되겠죠. 네? 성령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지 그 말씀이 교회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불기둥이에요. 네, 불기둥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 말씀도 나오고, 그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직분자들이 서 있잖아요. 목사 서 있고, 부목사 서 있고, 전도사 서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 찬양대원들, 하여튼간에 없는 게 없어. 교회 집신도 있어. 집신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명의 용사예요. 이 사람 더 무서운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걸 무서워하죠. 왜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소속이 없걸랑. 네? 하여튼 다 있다고.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장로, 교회 도움이 안 됩니다. 권사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뭐 하고 다니는 데는 아주 그냥 막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뭐라고 그러면 권사회를 하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에요. 권사회를 안 오는 권사, 한 달에 한 번씩 권사회를 하는데 권사회를 안 오는 권사를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비택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 잘한다 하죠. 네, 교육 받고 있으니까. 윤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권사님이 권사회를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집사님은? 집사로 내려가라고요?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집사가 권사보다 높아요. 예? 집사가 권사보다 높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서리 집사지. 인턴 집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집사 몇 안 돼요? 집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라고 공인한 집사는 몇 안 됩니다. 근데 거기도 좀 엉터리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인턴 집사예요. 서리 집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서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떼고 다니는 거지. 뭐냐면 나는 김 집사, 이 집사 그러는데 가서 김서리 집사, 이 서리 집사, 오 서리 집사. 그래서 당신이 진짜 서리 집사에서 오 놀라운데 오 서리 집사. 권사 내려가서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 내려가면 그냥 모가지 권사입니다. 권사 내려가면 안 권사지 뭐가 집사로 내려갑니까? 어? 권사 내려가면 안 권사예요. 안 권사. 권사 아니다 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독초가 되고요. 성령이 없어버리면 이게 마네킹이 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밥도 안 줍니다. 예, 그래서 그 푸드코트를 가면요. 푸드코트 가면은 좀 배부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음식이 막 몇십 개가 있으니까 한식, 중식, 일식에서 막 볶음밥이 다 있잖아요. 요즘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와서 고민은 뭐냐면 냉면과 비빔밥입니다. 마지막에. 근데 쳐다보면 굉장히 먹을 거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나중에 결정이 안 되더라고. 역시 먹어본 놈이 구간이 명관이라. 그래서 그냥 냉면 하나 시키고 볶음밥 아니지 비빔밥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서 놀아 먹읍시다. 대충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분이 허수아비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게 문제라고. 그리고 와서 죽으라고 성령의 역사를 덧입도록 기도를 해야 돼. 장로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장로가 어려운 거예요. 예? 로버트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합니다. 예? 더 이상은 못합니다. 로버트 일을 하지만 더 이상 못합니다. 기계적인 일을 하지만 더 이상 못해.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커피 한 잔에 어떻게 5,000원 합니까? 예? 좀 뭐 한 거는 9,000원짜리, 만원짜리 커피도 있어요. 비싼 커피는 더 작아요. 양도. 아메리카노 있다가 물 부어가지고 그 9,000원짜리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근데 이게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카페 중에서 로봇이 일하는 카페가 있다는데요. 혹시 가보셨어요? 일산에 그런 데 있어요? 커피를 로봇이 만든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물론 커피 머신이지만 커피 머신도 사람이 이렇게 빼와서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로봇이 한대. 그래서 좋다는 사람은 아주 신세계다 이러는 분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분들은 진짜 커피 맛 안 나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건 분위기로 먹잖아요. 시궁창 냄새 나는 데 가서 커피 마시라면 마시겠어요? 그거 앉아서? 안 먹죠. 네,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거기에는 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뭔가 기운이 있어야 돼요. 기운이. 놀러 다닐 때는 펄펄 놀러 다니더라고. 교회 와서 뭐 좀 하라고 하면요. 허리 아프고요.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고요. 그런 뭔가 기운이 빠진 거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집에 가면 무조건 환자예요. 그래서 남편도 또 불가사해야 돼. 집에서는 매일 아프다는데 교회 갈 때는 멀쩡하게 가방 들고 잘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오거든. 신기한 거지. 그래서 신기하다는 말은 신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께서 어떻게 목회자들에게 임하는가, 그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임하는가, 그게 돼야지 비로소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에게다 맡긴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다 맡긴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있어도 얘가 말 못해요. 그리고 얘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스님들 그거 안 하니까 가면 막 그 스피커로 틀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냥 잘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스피커로 지나가는 말을 듣고 어떻게 듣도록 하겠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우리 직분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은 그야말로 교회에 살아있는 숨, 교회의 생명 그 자체다. 우리가 사람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디 하나라도 아프면은 다 괴롭고 힘들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심장 뛰는 거랑 숨 쉬는 거죠. 그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심장이 안 뛰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나 귀찮아. 그냥 죽어요. 우리 사람 폐가 있잖아요. 폐가 있는데 우리는 공기호흡을 하죠. 공기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숨 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폐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가 사실은 100살 더 살고 싶잖아요. 100살 더 살고 싶은데, 그렇죠? 황 권사님 그렇죠? 폐암 환자잖아요. 오래 사셨어 지금. 근데 우리가 저기 뭐죠, 여기 에어컨도 그러고 집에 있는 뭐 청소기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 필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터가 있는데 그거 막 1년 2년씩 그냥 방치해 놓고 쓰면 어떻게 되죠?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떡이 됐습니다. 예? 막 그 주방에 후드 하는 필터도 있는데 잘 안 써요. 근데 그거 써도 막 나중에 다 그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요, 전부 다 뭐냐, 그걸 갈아줘야지 돼요. 근데 우리 사람 몸속에 얼마나 나쁜 게 들어옵니까? 미세먼지 1등은 삼겹살이라는데, 집에서 고등어, 고등어보다 더 하다는데요. 삼겹살 먹지 맙시다. 그거 막 치글치글 끓으면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마셨잖아요. 예? 더러운 거 막 냄새 나는 거 다 먹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그 자기 폐 이렇게 쪼개가지고 물청산하고 와서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필터가 되는데요.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한 뭐 1000년도 살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조그마한 심장이 그렇게 평생 안 쉬고 뛰어주고, 우리가 공기 호흡을 하는데 이게 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정도 견뎌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황 권사님 고맙죠? 네, 진짜 고마운 거예요. 한번 폐가 고장 나보면 알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 생명의 숨쉬는 역사예요. 숨쉬는 역사예요. 자, 이거 왜 그런가 한번 해보죠. 자,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 직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정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예요. 네. 그런데 초자연적인 생명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죠. 근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와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씻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중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생명 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외관적인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적인 부름이라 하죠. 외적인 부름. 따라서 합시다. 외적인 부름. 오늘 고상한 얘기합니다. 내적인 부름. 자, 외적인 부름, 내적인 부름. 그러니까 외적인 부름은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터뜨리는 게 외적인 부름이에요. 가서 이번 주일에 와, 아니면 이번 새 생명 때 꼭 한 번은 와줘. 이거 외적인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부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걔들하고도 잘 놀죠. 예? 걔들하고 잘 놀아. 무슨 신호를 하는지 하여튼 간에 말 잘하더라. 근데 제가 간 보니까 신통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주인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야, 이리 와 그러는데 걔는 저쪽으로 하더라고. 그래도 말 통하는 줄 알고 같이 살더라고. 데리고.
반려견이라 데리고 살더라고. 근데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똑똑한 남편하고는 못 살죠. 차라리 걔하고 살고, 아들, 딸하고는 못 삽니다. 싸워서. 근데 찰통하잖아요. 그 걔한테도 말하잖아요. 이리와, 외적인 부름이에요. 근데 걔가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는 걔는 없어요. 그런 내적인 부름은 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외적인 부름인데, 이 외적인 부름은 천사들이 안 해줘요. 천사들이 안 해줘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시켜. 왜냐하면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 믿을 만한 사람부터 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부름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군대 가는데 범법자는 군대 갈 수 없어. 막 문신 막 하고 그 다음 막 별을 주렁주렁 단 사람은 군대 안 가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군대 가더라도 국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름을 천사한테 안 시키고 우리들에게 시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천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도록 전하는 게 릴레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많이 초대하지만 100명이 하나 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적인 부름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적인 부름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부름에 대해서 알아먹을 기회는 더 없어요. 자다 뻘떡 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끌려 나와요. 네. 아니면은 막 약속해가지고 한번 와줘요. 그러다 보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역사는 성령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성화돼서 변화돼 나가야 되잖아요. 변화. 그래서 사중과 오주했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 변하자, 분노하는 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일해가지고 너무 돕도록 하자,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서로 잘 지내자, 용서하고 불쌍히 하자, 이런 거 했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은혜 좀 받았는가요? 좀 달라졌어요? 예, 이거는 남편들 소원해서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 집에서 제일 가까이 하는 남편이 말해야 되고 아이들이 말해야 돼. 우리 엄마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의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쓰는가에는 출생 자체도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도 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똘똘 뭉쳐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는데, 그랬는데 실상은 뭐냐 했더니 벌거벗었고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너는 중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것으로 부유하지 말고 성령으로 부유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 오는 사람은 국회의원 전부 다, 교회 오는 사람 전부 다 사장님들, 교회에서 박사들, 그런 교회는 없어.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 하면 그 교회는 아마도 엉터리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엉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약한 자, 미련한 자,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고아, 과부 출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교회가 박사들, 사장들,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 그 까딱한 교회보다도 더 견고하고 오래 가느냐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달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겠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 그 교회 유명하고 크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고 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겉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그 교회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되고 열매 없고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생명줄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성령 안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성령 안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다시 찾게 되고, 성령 안에서 무능한 종들, 무익한 종들이 은혜를 받아서 유익한 사람들이 되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그런 역사. 그야말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역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 다 지렁이. 그래서 올 때 지렁이 흉내를 내고 오세요. 예? 지렁이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근데 해가 나면 오도 가도 못해서 말라 죽는 거. 그 교회 올 때 다들 환자 신용을 하고 오시라고. 환자 신용.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막 기억도 잘 안 나요. 내가 치매인가 가물가물해. 이러고 왔어. 걱정 근심 많아서 한숨 쉬면서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까 이게 골짜기의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루어서 정말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신기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역사는 성령의 그런 불같은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 주는 역사, 성령의 은혜 주시는 역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 성령의 생명의 기운의 역사, 이 역사를 따라서 교회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쭉 세워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에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말씀으로 또 장로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부탁하던 곳, 파송한 안디옥 교회, 금식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구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안수해서 보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책임 완수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우리의 출발점 뭐예요? 우리의 출발점 안디옥인데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왔잖아요. 무사귀한 사명을 다 마치고. 그러면 집사로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으면, 자, 출발 집사면 끝에 가서는 완전 집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예, 집사를 줬더니 잡사가 되고, 권사를 줬더니 안 권사가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시작이 있으면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엔 심히 창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러도록.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이 365일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365일 30도 그 여름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머리가 돌겠죠.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못 살 겁니다. 정신없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근데 365일인데 나이도 한 살 더 먹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나이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1년 중에 1월 1일 날 나는 올해 기업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엉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죠? 다 나름대로는 결심을 하고 새 출발하려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예요? 석 달을 못 가. 우수수. 6개월 가면 또 우수수.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도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면 사실은 아이들 같으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처음에 오면 줄도 못 쓰고 한글도 모르고 이래야 된다고 요즘 다 떼고 오지만은, 그럼 1년 가면 뭐예요? 애들이 커지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지만 언젠가 밤은 오고 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안식의 날이 온다. 믿습니까? 일할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간에서 말이에요, 보따리에서 사라진다든지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미끄럼 탄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낮에는 일할 때예요. 그렇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교회에서도 정년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후한 편입니다. 70세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70세 정년이 된 잘 없죠. 그죠? 예, 가급적이면 막 60, 55세 막 나가라잖아요. 그래서 막 40, 50대면 450이라고 나가라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언젠가는 끝나는 지점이 있으니 열심히 달려가자. 자, 그래서 그 선교를 이제 완성했는데 와서 뭐 했을까? 영광스러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서. 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끝까지 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보고서예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아 이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왔어요. 다 좀 나오세요. 우리가 선교 보고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보고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래서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뭐 이렇게 막 소경이 되게 한 일, 그 다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1차 대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믿지 않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더 많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로 인해서 채워진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온 결과는 뭐냐면 역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더변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유대인도 믿지만은 이방인이 더 많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에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로 인해서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더 복음을 세계에 전하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해서 진짜 기독교가 돼가는, 진짜 기독교 선교 돼가는 1차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차 선교, 3차 선교도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만의 문제 같으면 소홀해도 돼요. 유대인들의 제한적인 문제라면. 근데 이방인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2차 선교, 3차 선교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얘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하자. 그런데 결과 보고를 잘하자. 결과 보고를 잘하자. 하나님 한 거 없습니다. 한 달란트 주셨는데 기분 나빠서 땅에다 묻어놓고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꿀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역사, 교회 생명 역사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교회 가서 뭐 했더니, 교회 갔더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싸우고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교회 갔더니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 어떻게 술주정뱅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게 되는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는지, 정말 교회 갔더니 인간이 새로워지더라. 나는 그런 역사를 봤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이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교회고 바울이 세운 교회고 우리 역사의 초대교회의 흔적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잘 섬기는 교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 보고하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